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많은 것 좋겠지만 많기 때문만은 또 아닐 것입니다. 건물이 크기 때문도 아닐 겁니다. 또 교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기 때문도 아닐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도 다르죠, 성격 다르죠, 살아온 삶의 배경, 환경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들 다르죠. 판단하는 기준들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고요,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이 비교적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나고 모이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갈등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갈등이 있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되면 공동체는 이제 갈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게 되면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첫째, 공동체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있거든 이런 표현을 가만히 보면 혹시 있다면 그런 의심의 의미로 기록한 거 아닙니다. 헬라 문법상 사실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지 않았느냐? 위로를 받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교제를 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않았느냐? 바울은 명령부터 하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가 되거라. 제발 사랑 좀 하거라. 겸손 좀 하거라.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항상 어떠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보다 받았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빈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은 내가 받은 은혜보다는 내가 받은 상처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렇게 말했을까? 왜 내 의견을 저렇게 싹 무시하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상처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서 분노가 새록새록 커지는 거죠.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자꾸 상처를 키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은혜가 커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긍휼을 입은 자인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상대방의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편할가다 안 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좀 바꾸려고 해보면 안 바뀌잖아요. 교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모든 그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제발 좀 바뀌면 관계가 좋아질 텐데. 근데 죽어라고 안 바뀌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 은혜 위에서 2절을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이 의미는 아닙니다. 똑같이 생각할 수 없죠. 교회는 획일적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악기는 악기마다 고유한 소리가 다 있잖아요. 바이올린 소리가 있고 첼로는 첼로 소리를 내죠. 비올라 언젠가는 오케스트라를 좀 언젠가는 관심이 있어서 좀 공부한 적이 좀 있어요. 비올라를 배워보니까 매력 있는 악기더라고요. 바이올린은 굉장히 화려하고 때로는 강하고 아주 그 높은 음을 받고 첼로는 또 저음의 묵직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비올라는 그 사이에 있어요. 바이올린과 첼로 사이에 비올라가 있거든요. 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공동체에는 가만히 보면 비올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필요한데 전부 화려한 바이올린, 악기는 각기 고유한 소리를 내요. 그러나 지휘자를 바라보게 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 다를 수 있어요.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은 서로를 바라보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같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둘째, 한 마음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첫 번째는 다툼이에요. 이 단어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자기 편을 만드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이기적 야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 의견이 옳아.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만을 절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허용입니다. 문자적 의미로 보면 헛된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사실은 많은 갈등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인정 욕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만 유별나게 칭찬하는 거지?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와 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교회는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의견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이거죠. 누가 옳으냐? 이것만 아니다 이거.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회는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겸손입니다. 바울은 3절 후반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이 겸손의 그 원문의 의미는 낮은 마음, 자기를 낮추는 태도예요. 여러분,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겸손은
존중받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우습게 여기. 그건 약자들의 태도예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것을 약함으로 봤어요. 그건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사회 문화, 가치관 이런 것이 이제 바꿔놓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인정받으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은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기라고 말하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전체를 사실은 빌립보서 전체를 끌고 가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다 굴복해 버리잖아요. 여기에서 다 손들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므로 겸손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겸손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사람은 낮아집니다.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내가 옳다는 말보다는 내가 먼저 낮아지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실제로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대하거라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죠.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거죠. 가치를 존중하거라. 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문제만 바라보는 데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성장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나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내가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나도 여전히 내 삶의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가진 지체, 믿음의 지체, 내 곁의 사람들 생각하는 이게 성장 성숙이잖아요. 애기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애기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애기들은 커가면서 이 철부지 아기가 커가면서 후에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빠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고충을 알고 고뇌를 알고 부모의 동역자가 나중에 되잖아요. 그게 성장, 성숙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상처도 있어요. 오해도 생겨납니다. 의견 충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시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입니다.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화해가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켰죠. 십자가는 우리와 우리 사이도 화해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말하기 싫은 사람 있나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 있나요?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 사람 제발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낮춰 주세요.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시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먼저 낮아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이해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고도 이길 수 있어요. 양보하고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보하면 계속 손해볼 것 같은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수확은 양보하면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시작이 됩니다. 둘째,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다툼과 허영, 뭐죠?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셋째,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겸손해요. 가장 큰 믿음, 사랑, 그리고 겸손입니다. 주님의 인격이거든요. 주님의 인격이잖아요. 주님의 생애였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자기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내 주장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 상처가 있어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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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성격이 같아서도 아니고 생각이 같아서도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은 같은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낮아질 때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한번 낮아져 봅시다. 내가 먼저 이해해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 작은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생각 앞세우고요, 내 입장 주장하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면서도 내 안의 교만과 이기심은 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형편을 돌아보며 먼저 이해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각과 성격과 형편은 서로 달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시며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과 용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겸손과 섬김을 통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